한 3년 전에 어느 지방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몇몇 교회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접하면서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 훈련을 계속시켰답니다. 그 결과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은 문제들로 예민해져 있었던 교회가 너무너무나 평안해지고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교회는 기도를 오직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지옥 권세를 가진 그놈이 여러분을 진짜 죽이는데 오직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도 세상 분위기에 속고 있는가를. 세상 분위기에 자꾸 속으면 여러분 몸에 탐심이라는 것이 각인돼서 그 탐심의 삶을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또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지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을 안 한 사람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아니하면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각종 영적인 질병들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9장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 알지요? 가나안.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살육을 당하고 비참하게 무너진 가나안.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의 실체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의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이렇게 영원히 무너지는 겁니다. 9장 22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 아버지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만들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떠들어서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젖어 있지 말고 너는 거기서 나가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이라는 저주 시스템 속에서 네가 헤매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창세기 11장 정욕의 탐심으로 바벨탑이나 쌓아놓고 희죽희죽 웃어보겠다고 헛소리하는 그 저주의 재앙에서 너는 나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아브라함이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간증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훗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체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화 되어진 사람들은 회복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와. 왜? 지속할 수 있으니까. 이걸 못해서 지금 노아와 그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밥 먹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체질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아 방주를 지을 때부터 자그마치 120년간을 훈련시켰는데도 보십시오, 여러분. 무너지는 거. 여러분이 교회화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전도 선교가 불가능한 겁니다. 내 몸에 전도가 안 되어지면 즉각 저주만 나올 뿐이지.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이 땅은 우상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복음화하고 교회화시켰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전도라는 지속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니까 선교의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직 복음화가 되어지고 교회화만 되어지면,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전도만 되어지면 이 세상 정복하는 것 간단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재물을 전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부터 예배 회복하여 창세기 3장 15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셈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복음화는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의 결을 따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소유한 셈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여. 셈의 신앙을 본받는 야벳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화시키면 여러분을 본받는 야벳을 또 하나 붙여놔요. 산업전선에서 승리하게 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셈 장막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본받게 되면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어설프게 알면 가룟 유다와 같이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늘 실수의 자리에 앉아서 이상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고 저주하고 남의 말 많이 하고. 오늘 여러분 혹시 남의 말 하는 사람, 입을 실룽실룽 하는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존의 축복은 나를 복음화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 온몸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화하라 이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안 됩니까? 또 왜 잘 되는 것입니까? 답이 하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화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제가 따라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10년은 됐는데 나를 안 바꿔요. 여러분 되게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내면에 알 수 없는 분노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창세기 3장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식 너무너무나 강하게 뼈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항상 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나에게서 발생되어지는데 저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요. 저 사람이 문제를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는 죽지 않는 것처럼 끈질기게 정욕의 탐심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검은 동기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저쪽을 보는 거예요. 저쪽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이념, 사상 다 다른데 저 사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소통되어지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야 새로운 재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살잖아요. 거짓말장이에요. 그건 나를 기준으로 안 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문제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구원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변화가 없다면 사탄과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안 두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산다면 사탄과 늘 접촉하는 사람이고, 사탄이 접근해 와서 지금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탄과 접속하고 사탄이 접근해 있으니까 언제나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더니 이 사탄의 힘이 들어오니까 인간은 어떤 힘으로도 이 사탄의 힘을 못 이겨요. 사탄이 집어넣은 이 생각은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무너진 한이 있어도 저지르고 마는 것이 이 사탄의 짓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의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면의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드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해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자신을 기준으로 안 두면 보좌의 능력의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 표적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올바른 메시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좌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새방언이라는 새방언이 뭡니까? 귀신 들린 방언들이지. 아글아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유치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내면에 변화가 없느냐?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찌부렁거려서 그래요. 그래서 내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창세기 3장 15절 나의 영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영이. 창세기 3장 15절 나의 영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믿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말하게 하는 더러운 기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틀린 기도를 깨트리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나의 영입니다. 나의 영.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 해결해야 돼요.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있으면 세계 복음화 가능한 겁니다. 목표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는 입 좀 닥쳐라 한 게 20절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성령 충만도 받지 않은 자들이 떠돌고 다니는 것은 귀신 들림과 같은 거예요. 아니, 바꿔야 할 것이 지금 가득한데 바꾸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하고 돌아다니니까 사탄아 그러는 거잖아요. 바꿔야 할 것을 바꿔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받을 응답이 지금 있는데 받을 응답을 안 받고 엉뚱한 소리를 내지르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부활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정욕의 탐심으로만 살아가야 될 인생들에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람산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지금 불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들은 무슨 일을 잘했습니까? 오직을 잘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감람산의 미션을 가진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 마음의 변화를 가진 자들은 오로지 영적 싸움에 힘쓰느니라. 그때부터 시스템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보존의 축복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진짜 이거 고백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났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아시는구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서 너를 아시니까 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찌질하면 되겠습니까? 정욕의 끝까지 탐심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회개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됐다. 진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너로 인하여 갱신할 것이다. 또 다른 일들이 찾아와도 그 일 때문에 너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자가 될 것이다. 비밀입니다. 비밀.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분을 아신 이부터는 무엇을 배워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걸 정말 알게 됐어요. 그분의 마스터 플랜이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무죄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모든 게 죄니라.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재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영적으로 DNA가 이렇게 재창조되어진 사람은 살아가는 날 동안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노아의 삶에 오직 1인칭 복음화를 지속하지 못했던 결과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나 여러분 안에 구원의 방주를 반드시 만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6장 18절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간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가장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 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화를 진행하는데 뭔가 시험 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입을 실렁거리고 120년 동안 노아를 순간순간 시달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순간 노아 입에서 저주가 나와버린 겁니다. 교회를 괴롭히면 저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보존입니다. 보존. 그래서 보존할 자를 하나님은 남겨놓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존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노아와 셈과 야벳은 9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의인의 길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낸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완전한 자. 마귀야 가라. 완전한 자. 성령 충만. 완전한 자. 세계 복음 동행하는 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셈과 야벳이었고, 함은 노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못하고 그냥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대단하지요? 저주를 했는데도 은혜를 입은 나에게 저 시므이라는 자가 저주의 말을 했었을 때는 내가 꼭 들어야 되는 일이다. 다윗의 신하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큰 리더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더 사이코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전도할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었을 때 다윗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성경과 언약을 빗나가서 사는 이 현장 속에 승리하는 비밀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불신앙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네피림 시대에서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무슨 고요한 곳에서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소리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불신앙의 사람들의 소리는 뭐예요? 배를 짓고 싶으면 강가 옆에다가 짓지 왜 산 위에다 짓냐? 원망, 불평, 비아냥 다 부정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다가 지라고 한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그 부정의 말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15절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약속으로 잡지 못하게 내 영혼을 요란케 하고 내 영혼 속에 사람의 말을 듣고 불신앙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걸 120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것처럼 박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심으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전체가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노아 집안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사람의 소리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게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순응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이 설계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면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부딪혔다라는 말이잖아요. 부딪혀야 설계도 그리지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안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부딪혀지면 무슨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어요. 그래서 부딪히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니라. 너는 행운하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오면 교회화가 되잖아요. 그 교회를 여러분 성전 짓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려보세요. 아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 번만 여러분이 누려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게 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안 바꿔요 여러분? 저는 바꾸라면 제일 좋아요. 아멘. 바꾸는 게 기도예요. 나를 바꾸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게 틀린 기도지.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나를 안 바꾸면 탐심, 나를 바꾸는 것이 설계고 플랜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됐고 육체의 정욕을 안 바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고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못하느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트리라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 오셔야 하나님의 응답들이 모여드는 거라니.
그걸 더 깊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모여든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사랑교회 모여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오늘 정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완전 체질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분노가, 화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미쳐가는 겁니다. 지금 내 분위기로 가야만 하는 이기적인 이 욕망이 사람들 속에 가득합니다. 뭘 만들어도 자신이 맞는 분위기를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저래? 이제 미쳐가는구만. 우리 아버지 지금 완전 맛이 갔어. 형, 좀 아버지 정신 좀 차리라고 형이 말 좀 한번 해줘. 끊임없이 지금 함은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는 줄은 모르고 왜 우리 아버지 저러지? 왜 아버지가 저렇게 늘 술이 취해서 저래? 우리 부인도 있는데 어떻게 옷을 벗어? 온갖 이상한 말을 다 하는 거.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라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술이 취하니까 자제력을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술의 힘을 못 이기거든요. 절제 못하면. 오늘 본문 9장 21절을 읽어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죄로. 창세기 3장 15절을 지속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교훈으로 보고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니까요. 사람 몸에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면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9장 22절 가나안에 아비함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어도 그 함에게 한번 멋있게 살아봐라 하고 가나안 땅을 준다니까요. 조상으로, 아비로. 불신앙자들도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도 아주 부자로도 준다니까요. 은혜를. 가나안 7족 속의 조상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셈 후손들이 몰아내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은망덕하면 이렇게 함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덮어줘야지. 아니면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술이 취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야지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고자질을 하잖아요. 싸가지잖아 이거. 배은망덕한 놈이는. 이 함의 부패함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은 계속 고자질이 나오는 고자질. 분노, 화, 이거 미쳐가는 것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권자인 노아가 순식간에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노아도 은혜를 점점점 잃어가고 함도 은혜를 점점점 잃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 번 붙으니까 어떻게 되죠?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회개 없는 미래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없는 미래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건 속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로 시작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문제 속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사건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끌고 들어가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신다. 저주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고자질이 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자신의 문제는 전부 다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술 취하는 문제가 전염병으로 옮겨지니까 그의 아들 함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상해지면 자녀들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나쁜 질병에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게 함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도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함도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지니까 두 영이 충돌해 버리잖아요. 원수로.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창세기 3장 15절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었을 때 그들은 장막에 거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야벳의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반드시 까닭이 없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거부하면 저주가 올 수밖에 없다. 왜 함이 저주를 받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결국은 노아 아버지로 인하여 지가 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가 하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가나안의 압이 저주받은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피부색이 검어지면서 흑암이 됐다 해서 아프리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잡으면 그 얼굴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존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 교회화되게 하옵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절대적 전도와 선교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의 말로 울려 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녀된 신분 권세가 우리 영혼 속에 세워져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사명자 합숙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환난과 온갖 지진과 여러 가지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때 사명자 합숙을 축복해 주옵시며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